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반에 말씀하셨습니다. 뭐 믿는 도리가 뭐냐 하니까 설명을 쭉 해놨죠. 뭐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같은 시험을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요건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접 그 체험해 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아는 게 다르잖아요. 또 뭐 우리 또 내가 체험 안 해봐도 내 자식이 당하는 거하고 한 다리 건너서 형제들이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떨 때는 뭐 좀 형제면 좋은 내 조카가 있다. 조카가 당하는 거하고 또 한 달이 넘어서 또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일 일본은 자기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제일 시작은 뭐 선택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를 중생시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훈을 받는 게 그 다음이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걸 내 거 만들어주겠고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죠? 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뭐냐 하니까 그만큼 시험을 좋은 교훈을 받고 그다음 좋은 시험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거죠. 그렇게 시험에 연단을 받게 된다는 순서를 꼭 갖게 됩니다. 뭐 저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항상 외우고 은혜를 받지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결국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같은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게 만든다 이래 하지만 그 과정 소망은 좋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마다 험난한 길을 걷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남보다도 더 하나님 쓰시려고 하고 남보다도 개인 구원을 더 주려고 하면은 평안이 됩니까? 꼭 우리 세상도 보면 나라에서 쓰려고 하고 뭐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남보다 더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 군인들도 올바른 군인이 되려 하니까 더 훈련을 받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공부를 해갖고 뭘 하려고 해도 남보다도 더 힘써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무슨 국가 대표 선수들 보면 뽑힌 건 좋았는데 훈련이 너무 세서 못 견뎌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썩어질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귀하게 쓰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배워야 되고 연습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분을 그만큼 또 내가 배우고 얻으려고 하면은 그만한 배움과 뭐가 있어야 돼?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는 귀한 종들은 자, 그만큼 우선 교훈을 놔두고 뒤에만 시험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종이 되려면은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게 하려고 또 시험이라는 게 나를 중심과 소망을 깨끗이 하게 하는 면도 있지, 그죠? 그래서 더 주님으로 풍성한 자가 되게 또 만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인자 지사님도 저기 믿음을 또 개인적으로 잘 키워주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우선 교훈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는 그만큼 시험의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겠어요? 안 되죠. 등 따시고 배부른 평안과 기쁨이 있고 참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기쁨을 맛을 본 사람은 땅의 것 그거는 그 평화가 기쁨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 작은 거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얻고 그분을 얻은 그 평화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생명을 가지려고 하지 그 썩어질 잠시만 뺏기는 그저 불안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뭐 죄를 지어서라도 큰 고난이 오고 또 죄가 안 지었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를 특별히 또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데 쓰시기 위해서 그러구나 나를. 또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뭐 가르칠 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럼 내가 먼저 그거를 알고 알아도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처음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내가 처음에서까지 알아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것을 젖을 주어서 먹이가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이 말은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자, 이 시험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 시험 받는 게 좋다고 하면서 막상 시험 당하면 힘들다는 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기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래 함께 하겠다 확실한 약속을 받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뭐라고 쉬어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믿는 도리가 15절 1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은혜로 우리 태어났고 은혜로 양육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은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믿는 도리가 뭐냐면은 은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알 거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나의 심정을 알아야 몰라요? 자, 나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처음 해봐야 그래도 좀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래도 제일 그래도 가까운 데지만, 그래 본인이 체험하는 것만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체험을 해봤어.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더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시험을 받았다. 한결같이 시험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안다고 15절 앞에 우리 연약함을 체험했다 이 말이잖아요. 채우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약함을 보고 정죄하는 분 아니라 그거를 약함을 친히 알고, 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자식의 약함을 알게 되면 그만큼 그를 긍휼히 여기겠지요. 그죠? 긍휼히 여겨주지. 아,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긍휼하심을 베푸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실력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키워나가는데, 그래야 도움을 하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저도 어려서 좀 지금보다 어릴 때라도 우리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싶었어요. 마트킨 양떼들. 근데 내 하나가 그동안까지 걸어온 걸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과정이 험난한 거예요. 근데 험난하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얻는 큰 구원, 큰 주님을 얻는 거를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도 이제 인간의 생각에 좀 편안하게 그거를 얻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순서가 보니까 세상 것도 그렇고, 세상도 공부 학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모든 게 애들도 공부를 안 해도 조그만 아기가 점점 커나갈 때 몸이 커나가는 성장통도 다 있잖아요. 성장통, 그죠? 다 그래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양육받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 양육받는 거니까 참 우리가 엄청난 큰 소망을 속에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크고, 고난이 큰 것만큼 주님 함께 하시는 위로와 또 동행도 은혜도 더 크다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근데 꼭 시험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자, 시험,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꼭 옵니다. 그렇지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꼭 온다고요? 사랑하니까 학교 안 보내고 배부르게 먹고 놀고 마셔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학교도 가라, 뭐도 배워라, 뭐도 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사랑한다고 저 이용료 쿨쿨 차고 있어라 이래 하게 되겠어요. 저 새벽기도도 와서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보다 어떤 사람 더 높은 공부를 시키고, 저는 요즘은 거의 다 그렇지만 전에 보면 있는 집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막 유치원도 다니고 놀 시간이 없어 애들이 보니까. 또 사랑해서 한다고. 근데 우리 이강이는 엄청 놀고 다녔어. 이거 언제까지 놀았어요? 고3까지 놀았대. 참, 저 엄마는
엄마가 마음이 좋아, 막. 애가 탔겠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 애가 안 탔어요? 자기가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그런 말 했지. 중학교 때.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한 줄 알라 이랬으니까. 그거 진짜 맞는 말이라도요. 그게 어디서 급해가지고 그러는지. 그래, 이제 또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이제 또 공부한다고 또 저렇게 고생을 방방 하고 있고 또 그러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파란만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파란만장하다고 여기에. 근데 성경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지? 베드로 후서 5장에 보면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힘써서 주님께 나와야만 되도록, 다윗은 다윗만큼, 저는 저만큼, 여러분들 여러분만큼 다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참 힘든 거예요. 누가 보면, 아이고, 누가 비교도 안 돼. 이러지만, 비교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윗 같아서 다윗대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량에서는 동일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보면 누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근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이 더 많아요. 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오겠다 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더 많겠지요. 쓸데없는 검증받는다고 이런저런 엑스파일도 오고 뭐고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고 할 건데 이제 요거도 먹어야 되잖아. 한쪽에는. 그렇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딱 보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 저는 환난을 많이 당하는 걸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지금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지만 그건 잠시고 죄를 지어도 환난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하면 남보다도 매를 더 때려요. 그렇죠.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죄가 훈련을 시켜도 남보다 강도 있게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로 오죠? 환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환난.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환난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시험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더 크겠구나. 교훈의 말씀의 은혜, 동행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 또 그렇게 믿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자고요. 자, 인자일상 지금 인간의 그 여자로서 어떤 갱년기 하는 순서지만은 다 겪는 거잖아. 근데 이럴 때도 이게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는 순서구나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저는 저대로 또 어려움 있으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순서구나 이렇게 하고 시험이 내게 큰 유익이 되도록 그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꾸 매일 배우잖아요. 기독교인이 당한 환난은 유월절 환난이라고. 그다음 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이 피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이 되고 유월절 환난 같이 세상을 다 얻는 게 되지만 피 밖에 있으면 그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걸 오늘 민도리의 1번 민원들의 1번이 뭐냐면 여기 순서로 오늘 본문 순서대로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라 이게 참 한 단 하나가 다 뜻이 있어 그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중보에 위치해 있잖아. 그 보면 백성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멸망당하잖아. 그러니까 대신 그 죄를 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죠? 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바로 받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들에게 그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이렇게 전해주고 이 중보의 위치에 있는 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중보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미련한 이것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는 게 제사장의 중보의 위치에 근데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그분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어요. 제사장들은 한 대가 나가면 죽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어요. 네. 자, 5장 한번 8절하고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쏟은 대제사장 칭하심을 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래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이게 하나하나를 해석을 하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순수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희생을 자기가 친히 사람 되어오는 희생을 통해고 또 모든 사제, 칭, 화친의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아는 그런 자다. 그런데 그분으로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시험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16절 이제 결론을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겁니다. 뭐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내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돼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또 욥기 23장 10절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지만 내가 연단받은 후에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자, 시험을 안 받으면 우리가 저는 시험을 받아 내가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망이 중심이 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니까. 자꾸 연단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정금같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불에 구우니까. 그러니까 나이산인데 불에 예수님이 굽고 있지요. 그런데 뭐 굽는 걸 가지고 우리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거지. 우리 시험을 꼭 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돼. 또 시험을 받아서 또 어떻게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딱 붙들고 동행의 실력 있는 사람, 생명의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혜를 능력을 다 받고 더 많이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 뭐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을 다른 성경에는 수로베니게 여인이라고도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또 귀신 들려서 넘어지는 그 아들의 아비라든지 세류증 12년 앓는 여인이라든지 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죠? 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서 여인같이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뭐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른 게 뭐 있어서 든든하고 뭐 필요하고 이래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또 끌고 가셔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세상 이것도 의지해봐도 안 돼. 저것도 의지해봐도 안 돼. 그죠? 나중에 살라고 하니까 주님밖에 없어.
이제 또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본성이 또 땅의 것도 취해봐도 만족이 없어. 주님과 말씀으로만 만족이 있어. 또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으로 어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뭐죠? 의인은 주님으로 목마른 자다. 또 오전에는 우리 공각 본문 뭐죠?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 가짜 의인도 많잖아, 그죠? 이 가짜 의인들 이거 고난을 더 당해봐야 그게 가짜 의인들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가짜인. 자,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들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난이 없으면 진짜 의인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도 이제 이 긍휼하심을 받고는 이걸 깨달아서 주님께 나가는 거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의 시험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처음 순서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갈 때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연단이 있어서 그래 되겠죠. 여러분들 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 이거 주일날 오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말이니까 자 필요할 때만 받으면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예, 항상이죠. 그렇죠. 그래. 자, 항상 받으니까 부담스러워. 애들이 엄마 맨날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 나가버리면 탕자 그래갖고 나중에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때를 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인자 집사님 나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내가 그 잘못하면은 화도 내고 내가 화를 안 내고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로 다 해버린다네 또 참. 내가 뭐 그래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도 그런가 봐. 엄마 내가 넌 잔소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얼마나 잔소리 하는 줄 알아요. 또 아마 우리 자식들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신하이사님 안 하는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 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가. 내가 참 화를 내. 우리 주님도 누구한테 화냈어? 불택자와 화내는 게 아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잖아요. 그죠? 노했다고 나오잖아.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가 나중에 미움이 됐다고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노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내가 한계 있어서 노하는 거죠. 한계 없는데 노하겠어? 저 김정은이 한테 지금 화가 나요? 노예제? 안 노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문 대통령한테는 막 화를 내잖아. 아니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하고 막 화를 내잖아. 김정은 보고 왜 그렇게 해서 이래 안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내가 또 정말 부모로서 바라는 게 있으니까 부모한테 말도 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이거 참 사랑을 안 했나? 왜 화를 안 내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노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사랑이 없었나? 근데 그만큼 잔소리했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잔소리까지 안 했으면 이건 완전히 버려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아무 말도 안 하는 자식 버려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심하게 이제는 말도 못 이러면 안 되니까 너무 안 돼. 말도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든지. 근데 말도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잖아. 그렇지? 그래서 긍휼하심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주음성을 찬송가도 그래서 했거든. 주음성에는 더 기쁨이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도 아이고 감사. 내가 살아있구나. 책망을 안 받으면 벌써 내가 주님 눈치를 보고 저 한목에 다
이따가 한목에 때리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렇죠? 어떤 자식 잔소리도 못하면 저기 한번 당해봐야 돌아오지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요. 예? 당해봐야 돌아온다. 근데 당하지 않고 잔소리 잘 듣고 회개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이거 좋은 거예요. 저는 어떤 나 집사라는 분이 나를 잔소리해 주는 게 좋게 들리지 나쁘게는 안 들립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생각해 주니까 그렇지. 그 목사님한테 잔소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어려운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참 사람에게 은혜를 얻는 것도 좋고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칭찬도 듣고 위로도 듣고 책망도 듣고 책망도 그 감사히 듣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게 나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게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래. 그렇죠? 징계받을 때 그걸 경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중하게 여기래. 그렇죠? 자, 징계 없는 자식이 없대요. 세상에 참 바로 키우면은. 그러니까 저도 징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 만약에 부모가 딱 떠났다. 야, 그때 부모의 잔소리가 참 귀하구나, 좋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백목사님 떡 떠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때 그게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저 다윗은 복이 있어. 하나님은 세밀히 말씀해 주시니까 뭐 책망도 하고 그저 큰 징계도 때리고 참 하늘나라가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그걸 그렇죠? 오늘도 모든 저는 이게 나오면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9절에 보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고 바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주님과 똑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 하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 잠깐 세상에 고난을 받는데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은혜 보자. 이분 앞에 모든 게 다 있어. 은혜.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문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가는데 내가 죄가 있는 이 부족한 놈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막이라는 건 너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맨날 이러거든. 근데 주님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다 베풀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나와도 법적으로 한 문제가 없어. 너 죄가 있어도 내가 다 해. 그 죄를 사해놨어. 그러니까 담대히 나와. 자꾸 은혜를 구해 그럴 때마다. 근데 마귀는 이용료 너 지금 한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마귀가 그럴 때 속삭일 때가 있겠죠.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낭망이 떡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한 거, 그러면 탕자, 둘째 아들 한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아버지를 날 사랑하는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잖아.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지요 그 바람에. 근데 마귀는 너는 안 돼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뭔데? 자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